인사를 하십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이신 하나님은 몸을 안 가지고 육체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처럼 사시다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실존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만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도리를 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다 믿겠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한 여인에게 했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전이 없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했지만은, 제가 약자를 읽겠습니다. 24절 한 줄만 기록하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위한 전도자의 발걸음은 예수님도 전도자로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남자를 몇 명 가르치웠다? 무려 5명을 가르치우고 6명째 이제 남자랑 또 살아요. 당시 오늘날의 여자들과 좀 달라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데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졌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평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여인의 그 단계적인 인도를 하게 돼요. 첫 번째 보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이 사마리아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어요. 아합 임금의 남쪽에는, 이게 북쪽이죠. 나라가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갈려졌어요.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이 남쪽 수도죠. 남쪽 수도.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이 나라도 조그만해갖고. 우리나라보다는 더 작아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특별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 복음 전하고 정인으로 삼았어요.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정인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이렇게 도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망했다 라고 하는 정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시냐 물을 때는 참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믿으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 남쪽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가 나와 있죠. 여기 지도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나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여기가 사해바다가 있고
요쪽 정도의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사마리아가 요점이 있고 예루살렘이 요쪽에 있어요. 나사렛이 오히려 북쪽에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난 곳. 요 정도의 가버나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 갈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합니다. 왜냐? 둘이 적대관계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한 수가성, 요 밑에 수가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북쪽 사마리아를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냐? 완전 혼합 종교라. 하나님도 믿고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호렐족인데 아수르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봤죠 그 아수르 그 나라한테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 보면서 혼혈 짬뽕 개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못 모르고 여기 이주를 와가지고 섬기려 하는데 자기들 신을 섬긴 그 우상을 자기들 믿는 섬기는데 갑자기 재앙이 들어닥치거든. 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법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근데 재앙은 좀 멀어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지 혼합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는 이 태어난 사람들 전부 뭐예요? 잡족이라. 그리고 요 예루살렘은 우리는 절대로 저쪽 가서 그거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면 사마리아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뭐죠?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대화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누구인 줄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너는 어떻게 한다? 생수를 구하였을 거다. 생수를 주는 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물 주는 게 아니죠. 유대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니까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물이 깊거든요. 물이 깊어가지고 끌어당기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물에. 그러다가 또 자기 민족도 아니고 저쪽 그렇게 적대적인 그 남자니까 싫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유대인 여자인데 우리 상징도 안 하는데 왜 물 좀 달라 하냐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생수를 줘. 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 누구냐는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여호와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분은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수. 이 생수란 말은 그냥 생수가 아니고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 구원을 주시는 생수. 이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주여. 이제 이번 주여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뭐라고요? 유대인 남자라는데 이번에는 주여로 바뀌었다니까. 호칭이. 이 한마디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갑자기 이제 이 언어가 바뀌었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11절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다 말을 우물을 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네가 지금 이 야곱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여기 나오죠. 10절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더라? 영생수라. 여러분 이 물 여러분이 물을 한 잔 주면서 이거 마시면 영원히 산다면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막 중국 영화 보면 건강불개가 있어. 그 뭐냐면 어떤 공격을 해도 몸이 안 상해. 그런 그 한 잔만 마시면 절대 병 안 들고 안 늙고 또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맛이겠죠. 그런 의미예요. 영생수가. 그러니까 또 보세요. 15절에 드디어 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로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육신적인 것밖에 해결이 안 돼. 영적인 그걸 못 깨달으면 육신적인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뭐 진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진리해도 육신적인 사람이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뭘 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들을 때. 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못 깨달으니까 아이고 물길 그릇도 없는데 그러면 나 물길로 가기 싫거든요. 영원히 마실 수 있도록 이 물 내게 줘요. 이 말이잖아요. 육신적인 해석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자가 이런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길을 오지도 않게 얼마나 뻔뻔하게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갔어.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17절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시 짓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입니까? 무당은 과거를 잘 맞히잖아. 근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여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요. 미래는 이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그 미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이 주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은 실제로 그 여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 마음에 참 뭐 대단한 거 주는 거 그런 거 없는데 메시아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깨달음의 차원이에요. 깨달음의 차원.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이제 선지자를 보세요. 주여 하더니 이제 선지자로까지 돼요.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제 그러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인지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배로 이제 딱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예배로 이끌어가죠.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든 규정이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게 한 북한은 완전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주일날 일 시키고 하더니 완전 거지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같이. 그러니까 예배를 딱 이게 관심을 가진 순간 예수님이 뭐랬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는 야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장소인가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럼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남쪽에 사는데 북쪽으로 가려면 북쪽에 사는데 남쪽 유다 성전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옛날에도 우리 못 가게 했잖아요. 이런 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건데 어떡합니까? 그 말인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하냐? 아니야. 예루살렘 갈 거 없어. 지금이야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이 예배의 최고 순간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군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말은 그리스도 만난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요?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도 응답받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언약이 잡히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가 듣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까? 니고데모가 못 깨달아요. 영적 세계를. 이렇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권위고 그건데 사마리아인도 역시 못 깨달았어요. 영적 세계를.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로 말하면 그 유대인이죠. 여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몰라.
사마리아 여인은 아유 인생 자체가 완전히 피곤해. 막 이거 뭐 삶이 막 그냥 죽을 지경이라. 뭐 죽음 비슷해. 남자 만나가지고 좀 편안해 보려더니 이 남자 저 남자 다 못됐어. 그래갖고 행복이 없어서 아니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비참해. 일 잘 나가. 둘 다 영적인 뭐가 있었다? 갈급이 있어. 둘 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대한 갈급이 있었다 이 말.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너는 이스라엘 성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겠냐? 거듭나야 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난다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면 이 세례를 주잖아요. 그냥 세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이걸 하면서 공식적으로 너는 하나님 자녀라 말해주지만 진짜 영접해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급해서 뭐 영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니고데모 했지만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물로 샜어. 물. 가장 친근한 물 가지고 영원한 생수를 선물했어. 여기는 네가 지금 성생인데 거듭난다는 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완전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가 뭐라고 한 말입니까 마지막에. 자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 하느니 여기 그리스도라 말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여기 메시아는요 구약 히브리어예요. 이 여자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러니까 다 두 단어를 다 알고 있어. 그죠? 메시아 히브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헬라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메시아 꼭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 보세요. 믿음도 있잖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16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끝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 여자는 아무리 가가 뭐 저렇고 소용없어. 그리스도가 다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걸 알아. 자기 남편 사건 다 아는데 그래갖고 물동이 버려두고 막 쫓아가서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온 동네에 버려. 이게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야.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모든 인생의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이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먼저 본론으로서 첫째 영으로 존재한다.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보도록 오신 거예요. 한치의 망실 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어디든지 계신다. 이 말은 보이지 않게 항상 계신다. 죽일 수도 없다. 과학으로 발견할 수도 없다. 증명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믿으라. 영은요 아까 이번에 물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질과 관계없고 형체를 가지거나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가진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요 보면 죽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감췄어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리스도로, 구약에도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몸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신약에는 애기로 나타나고 태어났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형체를 가질 수 없지만 여호와의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여호와처럼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단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의 몸에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물질을 초월하지만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모든 물질은 초월해요. 그리고 그분이 뭐 필요한 게 없어요.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모든 물질의 모든 영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창조되잖아요. 그가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보세요. 어째서 씨를 하나 심었는데 수많은 열매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거예요. 인간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빈곤하지. 쟤 없으면요. 항상 풍족해. 풍족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너무 풍족해서. 왜? 부족함이 없는 거야. 단 하나 뭐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는 말아라. 그것만 안 먹었으면 항상 행복하고. 만유인력 법칙도 적용 안 돼. 왜? 죽음이 없는데 죄 안 지으면? 적용 안 된다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죄 짓고 나서 바뀐 법이 꽤 많아. 죽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잖아요. 그게 죽는 거지. 그 전에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 그럼 만유인력도 소용없어. 안 죽는다는데 뭐. 하나님이. 영생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해버려. 물질을 초월하고 의존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했으면 아이고 내가 너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축복해 줬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헌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는요 너무너무 안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 지금도 하나님 제대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도 많이 봤죠 그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망해요.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저기 성인식 할 때는요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부금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꼬마의 미래를 책임져 버린다. 성인식 되는 순간에 기부금을 많이 내갖고 그 애들이 그 돈 미천 삼아 경제를 운영할 줄 알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모아가지고 이 랩런트 잘하면은 팍 밀어주는 기부금 또 만들어놔야 돼.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누가 잘했냐면 통일부가 그런 것도 잘해. 통일교는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 만나고 다니니까 그 영향이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이거 하나 빠졌네. 이게 과학으로 분석이 안 돼, 이게. 증명이 안 돼, 하나님을. 증명되면 지금 여러분, 이 증명되면 과학으로 막 찾아다니더니, 물질로 가지고 하니까, 물질 최고의 그 정한점을 가가지고 봤더니, 야, 원자, 물리학, 하더니, 하나님 없다. 요런 결론 내리고 있어. 왜? 그걸로 찾아지는 게 영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났잖아. 모세에게는 대면하듯이 이겼어. 얼굴을 직접 본 거 아니야. 죽어버리니까 영광 속에서 대면하듯이 이겼다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모세야 어떻게 해라, 성만을 어떻게 지어라, 몇 인치 해라, 정확하게. 그러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이런 분이 없다 이러는데 그 모세가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올 거다. 그분이 그리스도거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말할 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꿈으로도 보여주고 또 환상으로 해주고 이러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하게 명백히 말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와서 모세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린 게 있었거든.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으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여자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야 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거든.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다. 우리 지옥 가야 돼. 그죠? 이 정도야.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강화시켜버렸어. 네가 옳은 소리 하는 걸 알게 하지 마, 구제할 때. 그러면 이미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 말 알려준 그 대가로 상급 끝났어. 우리 믿는 사람은 약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너희 아버지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좀 있으면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6장에요. 대뜸 오셔갖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얼마 안 됐잖아요. 복음 전한 지가. 이 마태복음 6장만 봐도 6장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아버지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자, 마태복음 6장 찾았어요? 6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갚으시오. 너희 아버지래. 그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8절에 6절에 너는 자,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오. 보세요. 우리 보고 내 아버지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버지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거야. 그건 아버지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시작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 신기하지. 우리가 이해 초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내 말? 사람은 시작이 있어. 근데 하나님 시작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낳았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제대로 알고 믿자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자, 보세요.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볼까요? 8절에 시작. 그러므로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예요. 여러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여러분의 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배부터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전도부터 제대로 해라. 영혼 살림부터 먼저 해라.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이 말이에요. 잠시만 또 볼까요? 여기 기도문이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9절에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리고 뭐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거 중요합니다. 15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경우 있어요. 기독교인이 지옥 가보니까 많이 있더래. 요거 안 해서 그래. 요거. 쥐는 1만 달란트 빚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갚았는데 성도들 간에 뭐 좀 어려운 거 그것도 용서 뭐 좀 어려운 거 같다고 용서 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천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많다니까 크리스찬이. 왜냐면 쥐는 1만 달란트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지옥 가야 할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 쟤 미워 죽겠는 그걸 지옥이나 가라고 천도도 안 해버리고. 이해되죠? 지옥 가는 방법이 있어. 크리스찬 지옥 가는. 진짜 크리스찬은요 용서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과 싫어한다는 말이 다릅니다. 자, 미움, 싫어 이게 같아요. 미운 거는 사랑, 애정이 있어. 애정. 내가 좋아하다가 이놈이 나를 너무 가니까 에이씨 나 미워 이런 게 있지만 싫은 건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저 사람과 만나기 싫은 거야. 그때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미움과 싫어함을 있어요. 싫어하는 건 뭐냐? 교만한 거 싫어해요. 하나님도. 하나님 싫어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니까.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고 있으면 싫을 뿐이지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요? 미워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이해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돼. 왜?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냥 휙 갔다가 뭐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간 잘 많이 가는데 물죄를 초래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다르게 네 개로 마칩시다.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 자유, 불변, 절대 자유. 그래서 주권이라고 그래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너무 척게 죽이면 이렇게 말해요. 난 그 정도 인간 못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누가 있게 하는 말 하나님. 그럼 뭐 누가 있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서 절대 자유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이 딱 세워졌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이 변하냐? 안 변해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 아까 지난주 나왔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인간들의 마음이 된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그럼 오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해 놓고 기분 나쁘고 변하고 일 안 해요. 이게 이단들이 다 바꿔놨어. 그럼 그래 믿고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66권이 물론 사람들이 이걸 편집을 했지만 말씀을 편집했지만 이 6권 속에 성경에 완전히 간섭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지고 나서는 이거 외에 더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벌 위에 벌을 받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몰몬경 만들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막 적어놨는데 재밌게 만들어서 그것도 역사는 역사인데 희한한 짓거리를 했어. 그리고 원리강론 하여튼 예수님 이름을 조금만 들러놓고는 자기 이게 싹 엄청 그렇게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왜 마귀들도 그래 해야 사람들이 유혹시키니까 하나님의 교회하면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그 안 살아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처음에는 그래 안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이런 식으로 나와. 처음에는 안 그래. 모든 이단들 교주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래. 그러다 나중에 가면 내가 바로 재림 예수거든 이런 식으로 나와. 무섭죠.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막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할 거 없어. 말씀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말씀으로 안 쫓아내면 이거 봐라 세네? 그럼 또 기도해야 돼. 그럼 도망가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 딱 마음에 뿌리내면 사라져요. 근데 이 마귀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 들어가면서 하니까 이 마귀가 안 나가려고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 자기 치유하는 메시지도 있거든. 그걸 안 듣게 해요. 그래서 자꾸 삐작삐작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래. 잘 알죠? 그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아주 못됐어. 왜? 지가 쫓겨난 거라는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주인이 싹 바뀌어버리면요 지가 쫓겨난 줄 알아.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귀신 역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는다. 왜?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가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인데 시간을 좀 맞춰서 딱 맞춰주려고 하는데 상상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자, 보면 이 속성이란 말이 뭐냐? 성품을 말해요. 성품.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건데 공유란 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미움, 노함, 분노, 질투, 시기는 없어. 근데 질투는 마귀를 섬기면 하나님 질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죠. 비공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 영원, 절대, 그 다음에 무한, 불변.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자꾸 변하잖아. 이게 꼬마들 쭉 변해져. 근데 하나님 절대 변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있다. 우리처럼 삐지고 빼지고 뭐 이렇게 안 해. 우리는 막 저 사람이 잘할 때는 막 좋잖아. 저 사람이 약간 미워한다면 괜히 막 그냥 관계를 틀어놓고 이 말 저 말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싫어하는 미워하는 행동해도 절대 변하지 않고 사랑해주면 좋겠죠.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만 그래. 그리스도 밖에 보면 다 미흡고 지옥 가고 완전히 그래 돼. 그래서 주님은 뭐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 다 용서할게. 그 그리스도 예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아멘.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더 착한 일 많이 하라 그랬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좀 이따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희 아버지께라 했다니까. 유대인들 개념에는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해가지고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오 말고 앞에 두 형제가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걸 드린다고 바로 죽여버린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뭐라? 근원입니다. 모든 창조는 그분에게 있어. 그럼 죄도 창조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창조의 근원인데 죄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죄는 뭐요? 피조물에게서 나왔어. 피조물 된 사탄에게서 나왔다니까. 피조형.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이제 허용을 했겠지. 왜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거 미리 예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지는 건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 지을 나 같으면 하나님 인간 안 지어요. 왜? 죄 지을 것 뻔한데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가지고 완전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들고 못된 짓 골라서 하고 이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그죠? 근데 그 인간을 딱 창조하고 하면 이것들 틀림없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 죄의 삭스 뭐요? 사망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쥐가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인간을 태어나게 만들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그대로 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해결할게. 그럼 죄에 대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갖고 우리 위해 죽었어. 십자가에. 믿는 자 구원하려고. 아멘? 나 같으면 저 얘기하잖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인간 창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오는 그 고통은요. 탄식했단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했잖아. 왜? 맨날 하는 짓거리가 요런 거 있어. 미워할지 싫어할지 하고 있어.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린 거 이거 엄청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아멘? 축복받을 일이야. 하나님 자기를 높이잖아 지금 예배를 통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미워할 행동하고 싫어할 행동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다르다니까요. 아까 우리 윤호주 집사님 그러더라. 귀신생님의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한다고. 진짜 그래요. 태어나는 자녀도 얼굴이 희한해요.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크고 몸집이 이상하고 비정상적으로 막 장애가 많고 이래요. 왜냐? 기신을 생겨서 그래 부모들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 잠기게 되면 그것도 얼굴도 작아져. 그리고 막 피부도 확 변해. 시커매졌다가 변하고. 내가 많이 봤어. 구원받고 나서 변한 걸 많이 봤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창조의 또 원인이라. 누가 창조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 보고 외모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이쁘니까. 다 이쁜데 단 또 더 이쁘고 싶다가 막 바꾼다?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 자식인지도 몰라. 너무 안 닮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창조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하니까 걱정 마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해서. 그래서 성경에, 내 성경 구절을 다 알겠습니다. 이사야, 보면, 저는 여기는 적어놨어요. 이사야 40장 23절, 24절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귀인들을 피하시며, 귀인들이 뭐예요? 귀족들.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사사들은 지도자들. 그래, 뭐라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과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인생들이 잘 나갔다고 막 나는 근력이 뛰어나고 나는 지도자고 내가 뭐 사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살라고 입김 확 불어버리면 그 잘로 끝났다. 너 이제 그만 살라고 하나님 입김이 팍 불면요 암이 걸리고 죽을 일이 탁 생기다가 그냥 죽어. 어느 날 나는 아직 아가씨거든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러고 어디 길 옆에 서 있다가 덤프들이 와서 죽었다는 아가씨도 있었잖아. 그거 왜 그러냐? 너 그만 살아. 왜? 살만큼 살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얼마든지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상급 받으라고.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는 의존하게 돼 있어. 하나님 기분 아파. 에이 새끼야 그만 살아 하고 탁 불러버리면 그날로 끝이요. 오늘 이사야 40장 23절 24절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권력자들, 정치가들, 뭐 잘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입김 한 불러보면 끝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한불변이야. 하나님은 한이 없어. 그래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죠? 여러분 우주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데 1강년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는 거죠? 빛의 속도가 뭐예요?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몇 바퀴 반? 7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가 이게 금방 털면 나오죠. 이 시스템이 늦어서 그렇지 빛은 벌써 와 있어. 근데 7바퀴 왔는데 저 똑딱 하는데 7바퀴도 안 그거를 1년을 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으로 우주 나이를 130억 년이래. 억 강년. 130억 강년이래. 근데 이번에 또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또 발견돼. 1290억 강년.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갈수록 더 넓어져. 왜냐 과학이 발달해서. 왜? 하나님은 뭐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무한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주는 낡아지잖아요.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했습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과학의 소망을 못 둬. 왜? 과학은 자꾸만 불안한 소리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자님께다. 얼마든지.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뭐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같이 이렇게 삐지고 막 토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약속을 지금 끝까지. 아니 우리가 잘 되고 뭐 형통하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언제든지 부르면 가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 주님이 오시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오면 좋겠지. 햇빛이면 제지를 때 딱 보면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경건하게 살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 뭐 남기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법 없어. 이미 약속이 되었으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디요? 하늘나라 백성. 그러면 아까 내가 하지 말란 거 딱 하나 있죠. 용서 안 하는 거. 그건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 좀 잘못했다고 맨날 네 말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막 들고 파고 막 원한 맺고 막 이건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용서받은 줄 알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잘해. 아멘?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데 지옥 갈 영혼이 지금도 불못에서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0절 나오잖아요. 물 한 방울이 용납이 안 돼. 그래 목마른데 고통에 그걸 달려도 용서 안 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뭐 얼굴이나 이제 뭐 옛날 것처럼 뭐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지옥 갑니까? 지옥에는 해골 바가지들이만은. 그러니까 이거 알면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거 시간 많이 갔네. 하나님의 속성.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죠. 이거 있으니까. 왜 거룩할까요? 죄인이 그래서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어 있다. 인간이 아니란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이고, 신이시란 말인데, 거룩하기 때문에 뭐요?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돼. 두 번째요. 공의롭단 말은 뭐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한 죄를 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자시죠?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친칠하시지? 그래서 약속을 지킵니다. 요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메시지 하는 까닭은 제대로 믿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심으로 죄인들은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절대 필요하다. 디도서 3장 2절로 7절의 말씀. 공의롭기에 그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증거는 죄인들을 위하여 독심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언약을 어긴 인간을 위하여 법적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설 수 있다. 자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나타내셨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느냐? 확정하셨느냐. 여러분, 왜 불신자들이 당당하게 놀랍게 사는 걸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집행유예보다 더 무서운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 죽으면 지옥이야. 뭐 애누리 없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살아생전에요 믿으려고 했는데가 안 통해. 믿으려고 했는데 무슨 내요 좀 늙음하게 좀 내 한 짓 다 하고 좀 믿게요. 그러려고 했는데 안 돼. 예. 사고가 뭐 그냥 터지나. 어떤 사람 고속도로 가는데 저기서 덮어가지고 박아 그대로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언제 끝날지 몰라. 결론. 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요것만 설명 마칠게요. 요거 3분은 그럴 때 이제 자, 잘 보세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성부 하나님 본질 완전 강체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고 그리스도도 강체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잠깐 나타내셨지만은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보여요. 하나님 따로 볼 거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 하잖아요. 누가 감히 그 말을 해? 누가 감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용어를 사용해요. 아버지. 마치 내 안에 내가 있다. 이 말과 똑같아. 내 안에 내가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잘 표현한 게 손오공이야. 손오공 알죠? 지 조그만 것들이 막 퍼져갖고 분신술이 해가지고 막 하잖아.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은 그런데 성부에게서 나오는 건 유일해. 아무도 그걸 흉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는 기묘사, 모사, 전등하사, 마치 우리 마음에 심장이 있다고 하면 심장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심장이 나와서 행동하는 건 똑같다니까. 가장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육신 입고 와가 우리 문제 해결해 버렸어. 그럼 완벽하지. 아까 진실할 때 약속을 지키잖아. 마지막으로 성령, 영어로 우리와 함께. 성령. 오늘 오전에 우리
윤원주 집사님 설교하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누가 서더라도 은혜를 받는 집만은 참 은혜되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도 그건 그렇고 우리 윤원주 집사님 시험을 참 잘하겠다. 왜? 아주 리얼하게 재밌게 어린애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메시지 마지막에 봅시다. 이 여인도요 어슬프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봤어. 하나님 육신을 입고 메시아가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너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과 237의 빛을 비추는 정의로 서기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